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집 앞에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아끼는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중학생이 그것을 보더니 자전거가 참 멋있네요. 비싸게 주시고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나의 형님이 선물로 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저도 하면서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저도 목사님 같은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선물해주는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동생에게 이런 좋은 자전거를 사주는 좋은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학생은 보통 사람들과 좀 생각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좀 남에게 많이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중학생은 내가 어떻게 그 형님이 돼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을까, 그런 성숙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더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상당히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신앙이 이제 성장할수록 그게 좀 바뀌죠.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고생해서 남들이 행복해야 할 때 오는 재미가 있다. 혼자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그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고생해서 남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그게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재미있는 걸 해도 그런 즐거움만 못하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Make him nothing.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은 종인 신용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인 척했다, 그것도 아니고 종신용을 했다, 그것도 아니고 종의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종이 되셨다. 본질적인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종이 되셨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종이란 것은 자기 주인의 뜻을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셔서 사람을 섬기셨죠.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었어요. 그 뜻이 시편 40편에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40편을 지었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나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동물 제물, 동물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는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진짜 제물, 그걸 원하신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왔나이다. 어디 왔다는 겁니까? 제가 지구에 왔습니다. 제가 인간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주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한 이 성경책에 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약 저기 변소의 그 오물에 기어가리는 구더기가 된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 그것보다도 더 누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종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려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 돼야 되죠.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는데 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종의 좌우명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종된 자의 좌우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종처럼 사셨습니다. 아주 바쁘게 사셨죠.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사셨는지 여기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때 막 배가 광풍을 맞아서 막 풍랑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온히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이빨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다른 사람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것 좀 병도 고쳐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셨죠.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섬기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섬기시고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섬기시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함으로도 섬기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섬기심이 가장 잘 표현된 건 어느 날 종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죠.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그 집에 종이 발을 씻기는데 어느 날 제자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이 가졌는데 아무도 발을 씻겨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가장 더럽고 만지기 싫고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씻겨준 게 아닙니다. 손을 씻겨준 것도 아니고 제일 더럽고 만지기 싫은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은 가장 하기 싫고 가장 귀찮고 그런 부분을 가장 하기 싫은 그 일을 통해서 승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발을 지켜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종의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두 가지를 전한다 그랬는데 뭘 전했죠? 첫째는 뭘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럼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뭐가 됩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된 거죠.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주인이다 고백하면 바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뭘까? 이걸 항상 촉각을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님이다 이 말은 예수가 자신의 결정권자다 그 말이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이 주어를 예수님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가인은 아들을 처음에 낳았을 때 문장을 잘못 썼습니다. 가인이 아들 낳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주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득남하였다.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이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지. 그런데 바울은 항상 문장을 쓸 때 주어를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자영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역사하셨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또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부수적인 거죠. 항상 주님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이렇게 이걸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그렇게 그걸 가르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한쪽만 종이 아니고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한쪽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서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한쪽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내 종이야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옆에 동료들이 서로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시키세요.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시키세요. 하고 시키세요. 마음대로 시키세요. 서로 그래요. 서로. 한쪽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든지 한쪽만 뭘 요구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다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종이란 게 헬라어로는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원래는 노예. 머슴, 하녀. 그런 직장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자세로 직장 동료를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기독교인 비율이 개신교인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에서 한 부부가 프랑스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금방 가서 조그마한 가게를 했습니다. 점원을 두지를 못하고 두 부부가 그냥 열심히 하다가 아내가 몸살이 나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남편 혼자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그 다니던 교회, 그 프랑스 교회를 다녔는데 프랑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서 젊은 전업 부부 두 분을 가게로 보내주셨습니다. 프랑스 사람, 프랑스 여자분 두 명을 예쁘고 프랑스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가게를 하니까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이틀을 와서 봉사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은 그 두 프랑스 여자분의 남편들이 왔어요. 아내들이 안 오고.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부인들이 이틀 동안 가정을 비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서 남편들이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고 그 가게를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그 같은 교인의 집을 봐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두둑하게 해서 사례비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습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이 프랑스 남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자신들의 그런 기쁨과 보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느냐고. 왜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들인데 그렇게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교인들, 이 같은 교인들 한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정말로 필요할 때 종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종, 주의 종.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서로 사람들의 종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입니다. 우리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의 기본 자세는 첫째는 뭘 하고 나서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뭘 하고 나서 섬기고 나서 뭐 내가 뭘 했어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냥 당연한 의무를 하고 나면은 그냥 한 게 당연한 거고 안 하면 그 문제죠. 한국 남자들이 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를 안 가면 그게 문제죠. 군대 갔다고 막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죠. 안 한 게 문제지. 그것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남을 섬겼으면 그냥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가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기본 자세는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거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이란 말은 순종이라는 말보다 좀 센 말입니다. 주의 뜻에,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 몸도 죽였어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뭘 선택할 때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이 두 가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이익이 결정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느냐, 그게 모든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 이익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 이익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이 결정의 기준이 되고 이익이 결정권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 선택하면 그것은 이익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 이익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의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자기의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주님이 되고 자기 주인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가 유일한 결정권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올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주의 뜻에 복종. 요즘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주님께 복종하고 또 주님이 세운 사람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바로 종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존재로 하여금 그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예수를 높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높아지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단기간에 또 더 넓은 지역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높아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자기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통 이렇게 하죠. 자기가 직접 만나서 영향을 줍니다.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은 CCC를 만들어서 세계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할리우드 장로교회 한 여자 집사님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 빌 브라이트를 성령물을 시켜가지고, 그전에는 빌 브라이트는 돈 버는 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그게 막 팔려 살았던 사업가인데 성령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그 빌 브레이트가 많은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이 메이어란 여사는 그냥 빌 브레이트하고 1대1로 성경밖에 없는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죽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교. 자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순교하셨어요. 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제3의 방법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속에는 예수께서 대신 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시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는다. 자아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없앤다. 주님의 것과 다른 걸 없애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없앤다. 내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주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그걸 그냥 없애는 겁니다. 내 뜻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과 다른 내 뜻, 이걸 없애는 거죠. 이걸 죽인다, 자아를 부인한다, 그런 말로 쓰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때부터 막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갈망을 기도로 표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제 몸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유가 나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그 갈망하시고 그 갈망을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이제 종노릇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좋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죠. 인간이란 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꼽혀서 잠도 못 자는 게 인간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를 잘하면 너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먼저 말로 섬겨야 돼요. 말로. 좋은 말을 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면 말로 한마디 확 찌르면 이 상처가 엄청나요. 그 상처는 몇 년이 가도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칼이 아니라 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이 말이 약이 될까 칼이 될까 항상 질문을 하세요. 약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 남을 고쳐주고 남에게 생기가 넘치게 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고 그런 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행동해야죠. 행동. 말만 하면 좀 공허합니다. 행동을 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이 있으면 이제 행동해야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도 행동하고. 말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 씀씀이로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씀씀이. 사랑이라는 뜻은 남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만 소중하고 남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걸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자기만 소중하고 남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은 소중한데 남의 생각은 소중하지 않아. 자기 뜻은 소중한데 남의 뜻은 소중하지가 않아.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좀 고상한 말로 나르시스트, 자기 애적 성격 장애,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자기도 소중하지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 씀씀이로 남을 섬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전 세계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는 1958년도에 미국의 스모키닐이라는 소방관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 3명이 있는 걸 창문으로 확인했는데 건물주가 설치한 안전장치 때문에 결국 구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시를, 기도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소방관은 백성들의 종이죠.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늘 깨어 있어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 사람은 종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늘 깨어 있어서 상대방의 가냘픈 외침까지도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섬긴다는 건 남의 필요를 알아채고 해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죠. 우리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이제 지금부터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부려먹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종으로서의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